생명상 9월 12일자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의 부록 같은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는 이제 삼손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1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이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부록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이냐? 바로 17장에 이제 미가의 집 사건입니다. 이 미가의 집이 이제 어떠한지, 한 집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단 지파가 자신들이 이제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고 또 미가가 고용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세운 그 제사장 그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이 그 가는 길이 어떠한지 형통한지 이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치르러 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길에 그 여호와가 앞에 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와를 이들이 의지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제 라이스에 이릅니다. 라이스에 이르러서 정탐을 하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겁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고 산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라이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는 이제 헬몬산에 가려서 이제 아람 족속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바논 지역에 의해서 페니키아와도 이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침의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물이 풍부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제 헬몬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단지파가 보았을 때 정착하여 살아가기 너무 좋은 땅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단지파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이 지역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또 어디를 들르느냐? 정탐꾼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그리고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들을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들은 라이스 땅으로 가서 칼로 치고 불을 지르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 땅을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단이라고 바꾸죠. 이러한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지파가 자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렇게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파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7절과 48절을 보면 단지파는 이미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레셈 사람이었습니다. 레셈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 살았지만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단 자손들을 다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 자손이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산으로 올라갔으면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내려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람 사람들이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강성한 그 민족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또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 원주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내쫓지 않고 점차적으로 너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쫓겨났다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범하여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하나님 찾고 다시 자기들이 쫓겨났던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들보다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약한 자들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본 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이스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레위 청년을 이용하죠.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레위 청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파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고용한 미가의 만족을 채워주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직접 신상을 만듭니다. 또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신상이란 신상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를 20절에 보니까 쫓아가죠. 근데 그냥 쫓아가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야, 너 한 집안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냐?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네. 한 민족의 제사장. 이 단지파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낫겠구나. 너무 좋은 자리구나.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더 큰 비전을 성취하고 성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겠죠. 이러한 모습은요, 단지파 또 미가 집안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이 한 제사장, 이 청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미가의 집안을 보여주고 이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 제사장은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그 개인을 넘어서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한민족의 타락은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으로는 개개인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건, 특별한 사건은요, 그냥 그 타락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타락은,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법이라 말하지 못함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미가 집안의 이 타락이 단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뒤에 나오겠지만 레위 사람이 첩을 삼고, 그리고 이러한 개인과 이 지파의 타락이 모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 민족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죠. 이러한 모든 타락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 개인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어떠한 이상한 영적 체험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서고 또 그렇게 섰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내 개인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영성은요, 성도 개개인의 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은 로마서 1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에 임하며 여러분들의 그 가정 그리고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